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어제 스가랴서 1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 모든 유다 백성 가운데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결과 유다 백성들과 그 땅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가운데 회개와 애통함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과 그 땅이 어떻게 깨끗게 되고 정결함을 회복해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12장부터 그날에 있을 것이다, 그날에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14장까지 17번 나온다고 말씀했죠.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마지막 이 땅에 심판하고 또 구원하러 오실 때 일어난 그 일을 표현할 때 그날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죄를 씻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이런 말씀들은 아주 몇천 년 전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중동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자신은 이런 분이다, 또 자신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가고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 때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뜻을 놓치면, 잘못하면 너무 이게 아주 중동 지역의 아주 오랜 관습과 또 율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의 작구에 매여가지고 진짜 큰 뜻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죄와 인간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만이 우리 인간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2절에 보겠습니다. 만군의 2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인간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2절을 보면 두 가지를 그 땅에서 이제 정결케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는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그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우상과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화시킬 때 그 백성의 죄와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는 일도 행하시지만 그 근원적인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그 땅에서 제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그 땅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근절되는가를 좀 더 섬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타켓을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그 백성들 가운데 근절해 가시는가, 근절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설명되고 있는데 3절에서 4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그때 상황, 그 유다 나라의 상황에 대한 것을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인데요.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거짓 선지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여기 보면 3절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 표현이 뭐냐면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짓 예언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을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이 이런 거짓 예언을 할 때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러지 마라 했는데도 그가 만약에 그런 예언을 한다면 그 여호와를 향한 충성이 때문에 그 자식일지라도 칼을 찌를 것이라는 것이다. 그걸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내용은 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로서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각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 하는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가나안 그런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 예언자의 그런 모습들을 바알이나 아세나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방식의 풍습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선지자로서 예언할 때 무슨 털옷을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이제 영험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느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를 척결하고 거짓 선지자됨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에게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 되느냐 물었더니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면서 얼버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인데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막 이렇게 신이여 응답하소서 해서 자기 팔에다가 막 자해를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런 일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이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 다 척결하시는 상황이 될 때
그런 일을 행했던 관습이 부끄러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여기 팔에 이런 뭐 상처가 있어 그랬더니 그것을 솔직히 말을 못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내가 저기 친구 집에 가서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고 얼버무리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전체를 묵상하고 이 전체 내용을 볼 때 그 당시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의 활동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 그 땅에 회개와 애통함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럴 때 그 백성 가운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문이 열릴 것이고, 또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를 척결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시련의 풀음으로 연단하여 참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여기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목자 대신 예수님을 칠 때 그 양들이, 그 제자들이 흩어진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복음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 보면 그 마지막 날이죠. 종말론적 상황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3분의 1의 백성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상황이 될 때 그 3분의 1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그들을 건지시는데, 그들이 살아남는데 그냥 그 정도로 두는 게 아니고 불 가운데를 지나가기 위해서 은처럼 연단하고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다. 또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내가 부를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 고난의 풀무, 시련의 연단을 거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시련의 풀무를 거치고 나서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로 연단하여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대한 것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아침에 가만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볼 때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한 번씩 쭉 왜 그들에게 인생의 고난과 연단이 있었는가 한번 쭉 정리해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죽은 몸과 같은 백세에 자식을 얻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모세의 경우는,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경우는 자신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신비한 꿈이죠. 그 꿈이라는 건 내가 꾸려고 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한 꿈을 꾸고, 또 요셉은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이방 땅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광야에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가서 다윗처럼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싶겠습니까? 전혀 바라지 않는, 버려진 것과 같은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다윗을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도 생각해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그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셨던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나오미와 룻의 경우도 생각해 봅니다. 그 모압 땅으로 흉년의 때 이사 갔는데 그 나오미의 가족이 다 죽고, 또 거기서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자리에서도 크신 은총의 날개로 보호하고 계시고 결국 은혜의 손길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경우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 바울이 그런 고백한,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강함이 더욱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상실감, 아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나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인생마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을 통해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잘 승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련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 때가 있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의 상황, 이 시련의 상황이 우리 이것을 품고 가야 합니까? 이제는 회복시켜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그들이 다 헤아릴 수 없었던 그런 삶의 어려움과 상실감과 아픔을 안고 살아갔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겸손케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크심을 경험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고 있는 인생의 아픔과 상실과 또 한계의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